지지난주에 우리는 마노아가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과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했었죠. 이 마노아의 반응을 조금 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고 말았던, 자꾸 지난주라고 하네요. 지지난주에 조금 봤던 이 마노아의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노아의 간구는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내에게 이미 들어야 할 말씀을 충분히 다 주셨지만 그 나시린의 규례, 마노아는 어떤 속마음인지는 다 몰라도 그 나시린의 규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나시린의 의미도, 또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부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에게는 그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나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싶다 하는 이 부분이 마노아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반응이 8절 이후부터 쭉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우리의 생명줄 같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마노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기도,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 속에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마노아가 기대했던 것과 다 다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노아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노아가 없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했지만 다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내를 통하여 들었던 내용에서 하나도 새로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노아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죠.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마노아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는 행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면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3절을 보시면 여기서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렇겠죠? 또 이해가 되시죠? 14절 끝에서도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여기에서 그도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다 지킬 것이니라 에서도 한글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주어는 원문의 주어는 이 여인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더할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이름을, 너의 역할을, 너의 위치를 그 안에 찾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준 그 명령, 아내가 지켜야 할 그 명령, 나실인의 규례를 행하는 그 명령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여 줄 말이 없다라고 일종의 거절하고 계시죠. 마노아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뭔가 더 새로울 것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것 말고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주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다 주셨지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 특별한 묘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런 집회도 찾아다녀보고 저런 강의도 이 집회 세미나도 가서 들어보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들어봤던 성경에서 잘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신앙의 원리들을 풀어주시는 걸 발견할 때마다 막 기뻐하면서 거기에 막 빠져들고 그랬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도 결국 돌고 돌아서 성경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후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이 충분합니다. 더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지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더 들어야 하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더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과연 그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간구를 잘 돌아보고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복음 안에 풍성한, 이미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길러내고 또 길러내는 거기서 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마노아는 또 한 번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부탁하지요? 가지 말아달라고 여기 조금만 더 시간을 써서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염소 새끼를 아마도 염소 고기를 준비해 오겠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 가지 말고 계셔 주십시오 하면서 염소 새끼를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 간구를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거절하지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 관례와 문화를 따르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해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아닌데, 틀린 것은 아닌데 왜 마치 마노아가 잘못된 간구를 한 것처럼 왜 거절하고 있을까요? 마노아 앞에 있는 이 분이 그냥 사람이었으면, 그냥 선지자였으면 딱 맞습니다. 마노아의 반응이 정확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들었지요.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와 같았고 그래서 두렵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마노아의 간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염소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간구, 수많은 고백, 수많은 부르짖음은 과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향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내 손에 있게 하신 또는 내 손에 없게 하신 것에 마음을 여전히 고정하고 거기서 시선을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데 나의 간구와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고백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지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불편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말이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내 고백이 이 고백이 좀 그렇게 훌륭하고 그럴싸하지 않더라도 또 이 고백에 담기는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보여도 이 고백 속에 좀 어설퍼도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잘 담겨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를 조금씩 바꿔주시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안 보였던 안 바라봐졌던 하나님이 보이고 바라보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일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일부러 기도를 익숙하게 하는 표현들을 조금 멈춰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오늘 가셔서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익숙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문구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내가 특별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면 시작한 2, 3분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과 문장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이나 그런 기도나 표현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덜 담긴 채로, 또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채로 내 입술에 붙어 있는 그런 기도할 때 한 번씩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고정하고 의식적으로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집중하면서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고백, 내 기도의 말을 천천히 애써 고민하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는 이런 기도의 연습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달라짐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평소에 안 했던 고백, 일부러 평소에 안 했던 표현으로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내 입을 열 때 주님도 그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애를 써가면서 마노아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죠? 마노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번엔 또 다른 걸 구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는 안 드리고 뭘 구하고 있죠? 이름을 알려달라 합니다. 이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좀, 또는 이메일 주소 좀, 명함 하나만 주십시오.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대로 정말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나면 내가 당신께, 여기 표현으로는 본문에는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면 기적이고 이 일로 인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이지요? 여전히 마노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줄로 알고 선지자인 줄로 알고 어느 집 어느 동네에 가서 그 이름의 선지자를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도 비슷합니다. 또 거절하시죠. 거절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한글로 보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9장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기묘자라는 이름과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사야 9장에서는 기묘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기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르쳐 줄 수 없다.
너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간구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시는 것 빼고 모든 마노아의 간구가 다 거절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진짜 뭘 많이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를 찾아와서 마노아의 간구를 하나씩 다 들어주고 그 간구에 하나씩 거절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마노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꼭 거절의 의미만은 아닌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결국은 기도원보다 좀 템포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뒤늦게 다 거절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그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표적을 이적을 행해 주시죠. 이때에 가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자기와 말하고 있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결국은 길을 찾았죠.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며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결국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곧 그 길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게 진짜 길이었음이 마노아의 눈앞에도 경험되고 열리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여쭙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분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길은 아니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도 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필요를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하나씩 반영하고 만들어가는 그 걸음을 디뎌갈 때에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열리게 되지요. 꼭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시되 그 말씀을 따라서 꼭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합심 기도를 잠깐이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있는 이 의미와 그대로 일치하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가는 아주 빠른 정확한 길이죠.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욕심만, 나의 필요만, 나의 형편만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와 기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새로워짐에 따라 은혜도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